네.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오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성교에서 하니까 양복을 입을까 보다가 다들 편한 복장 입고 오라고 해놓고 제가 양복 입으면 이게 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편한 복장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충북 음성 학생들 순회 가운데 있었던 재밌는 얘기입니다.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해도 아멘 그걸 가르쳤대요.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학생들이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질문했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그 뜻을 알고 하는 거냐? 그래서 아멘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신앙생활 좀 하는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아멘 하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면 할렐루야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다들 이제 저렴한 거죠. 근데 마침 친구 따라 수련회 왔던 한 친구가 처음 이제 수련회 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앞에 이제 아멘이 동의합니다 안 됐으니까 이 친구가 아주 큰 소리로 당연히 그거는 동의합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니면 동의합니까? 이러고 아멘 동의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면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찬양하라. 이게 단순히 그냥 찬양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라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끝에 이제 야가 붙었잖아요. 야는 보통 야훼 여호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할렐루야 하면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쓰는 거죠. 자 할렐루야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시편 148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본문에 보면 시는요 전체적으로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앞에 부분만 읽었어요. 특히 찬양에 대한 그 내용 보면 전반부에는 천상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반절에 보면 후반부에 가서는 천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건 보통 어느 때 합니까? 우리가 뭐 예배 시간을 하나요? 아니죠. 보통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보면 저 사람이 뭔가 찬양할 만한, 칭송할 만한 어떤 나에게 보답을 줬을 때 그 사람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이익을 주면 찬양할 수가 있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찬양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우리가 신앙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어떤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하죠. 또 걱정 근심이 해결되면 찬양할 때 많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데 무슨 찬양이 되겠어요. 억지로 하면 마음에 어려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짜증날 때가 있죠. 자 사람들이 입으로 찬양하는 것도 힘든데 하늘의 천사들 해와 달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연만물들 이 찬양하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들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목적을 모르면 단순한 우리가 노래로 전락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시인은요 눈에 보이는 찬양의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아닌 모든 만물들도 다 찬양하라 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은요 그냥 사람이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죠. 높은 곳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자연만물들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명령과 사명은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이 모든 만물들 가운데 찬송을 하실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당연히
고백하는 찬양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받기로 하셔요. 어떤 생각에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땅에 있는 이 모든 산, 바다, 동식물들 이런 것들이 생명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하지만 동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이 살아있고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보면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찬송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과연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성령에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찬양의 모습은요,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 속에서 매일매일 삶이 할렐루야로 정철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요, 할렐루야와 아멘이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 유머 하나 아십니까? 옛날에 어떤 시골의 목사님이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타고갈 게 없어가지고 근처 교회에 목사님에서 기르는 말을 한 마리 빌렸대요. 그런데 그 빌려주신 목사님이 이 말은 내가 기르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할렐루야와 아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타고 가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면 이 말이 갈 것이고 아멘 부르면 말이 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신기하네 해가지고 말을 타고 정말 할렐루야 하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니까 쓰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타고 할렐루야 그러게 갔대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깜짝 이 목사님이 졸았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땅떨어질 향해서 그대로 가고 있대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아이를 멈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죠. 얼마나 긴장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긴장하면 생각하던 것도 다 안 나죠. 평상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말을 멈추게 되는데 때려도 안 멈추고 멈추려도 안 멈추고 어떡합니까? 그 목사님이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했더니 글쎄 신기하게도 남들이 바로 앞에서 기껏 섰던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분 좋고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할렐루야만 부르지 마시고 우리는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찬양할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이 시인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 해와 달, 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하의 온 우리 만물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하나님의 솜씨가 참으로 신묘막체가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태양이 어떻게 그렇게 혼자 떠 있습니까? 그 큰 불덩어리가. 그리고 달도 말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밤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무수한 별들, 우리가 셀 수 없는 수억 개, 수만 개, 수천 개의 별들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보면 하나하나 다 섭리가 있고 그 별들이 움직이는데도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아요. 태양계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돈답니다.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도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든 돌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가정가정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 가운데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요, 찬양한다는 것이 결코 노래하는 것만 찬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민대로 말씀대로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해는요 밝게 비춰야 돼요. 열을 내고 모든 만물들에게 빛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태양은 하나님 성민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그 달이 저녁 때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달빛을 제공해주고 캄캄한 밤 가운데 길을 비춰주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별들이 무슨 찬양을 해야라고 하지만 깜깜한 밤 가운데 별들이 무성히 비춰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그 별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사람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말씀 보면 젊었을 때의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창조했느냐, 누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었냐,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너를 창조한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니 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비록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걸작품은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닙니다.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비로소 완전하게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어요.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산과 바다 식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동식물들은 모든 산과 바다들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된 목적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피조물들을 섬기면서 우상가가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작품을 보고 오히려 그것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신을 섬기죠. 태양을 보고서는 그것을 신을 섬기지 않나. 또 오히려 동물 형상, 식물 형상 만들고 혹시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또 찬양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우 있죠. 다 헛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할렐루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기적을 만듭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국에서 선교하셨던 송기호라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할렐루야 말 한마디로 기적을 만들었던 그 간증이 마음에 와닿아서 잠깐 소개합니다. 자, 이 송기호 선교사님이요 영국의 선교사역을 하면서 영어를 잘 못했대요. 자신 본인이. 자, 영어의 본거지였던 영국에서 자신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선교사로서 갔는데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길거리에 노숙자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좀 전하면서 자기가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노숙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할 줄 아는 영어가 짧으니까 그냥 할렐루야만 했대요. 할렐루야. 길 가는 노숙자들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이거는 외치는데 어느 날 한 지그시 나이가 든 한 노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눈을 보면서 할렐루야 했더니 이분이 자기 눈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렐루야로 다 도망가는데 이분은 자기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지지 않고 눈을 쳐다보면서 계속 할렐루야 했대요. 한 3분간 계속 할렐루야도 안 도망가고 또 할렐루야도 안 도망가고 계속 할렐루야 했답니다. 그 가기를 5분 동안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분 만에 할렐루야 했더니 그 노숙자가 갑자기 자기에게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이 선교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이게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노인에게 또 할렐루야 했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할렐루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그냥 그 노인이 자기를 쳐다보고 손을 누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계속했더니 5분 만에 그 할아버지가 할렐루야 다 배우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도지의 영어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문장을 보여주고 함께 그것을 읽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더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할렐루야 했을 때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는 순간에 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 한마디가 짧은 말 한마디만 한 사람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기사를 썼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요 결코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된 모든 만물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찬양받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산과 들, 동식물 모든 인간들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찬송하고 높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해서 결국 그것을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을 약속합니다. 그 찬양을 계속하면요 그 성도들은 찬양을 계속한 성도들은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고민이 풀어지고 삶의 문제가 가벼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찬송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찬양할 때 마음이 더욱더 기뻐할 수가 있고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하면 할수록 힘들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찬양할 때 앞에 막 하죠. 어떤 친구들은 찬양에 막 몰입하게 되면 2시간, 3시간 막 찬양하는 이런 청소년들도 많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찬양은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또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온 땅의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은요 다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외입니다. 사실 야외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대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의 나무들과 숲과 동물들 또 흐르는 강들 다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고 멘트를 하고 싶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러나 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신 것들도 바로 좋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걸작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아끼지 않는 복된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동안도 제가 그렇게 살면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본전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